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충희 목사님 찬양인도 참 잘하시네요. 그렇죠?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자매님도 그렇고 우리 두 분께 감사의 마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또 영광. 17절 제가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벌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죽으면 다시 사는 은혜. 본문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살려 함이라. 죽고 사는 부분이 여기에 다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 된 자신의 삶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삶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다시 산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난 삶.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율법의 강요를 받지 않는 삶, 율법에 종된 인생에서 풀려난 자신의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20절과 같이 고백을 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늘 반응이 너무 좋으신데요? 오늘 반응을 너무 잘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런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다시 한번요, 누가 산다고 고백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자신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가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다시 살아난 자가 된 거예요. 완전히 죽었었지만 이제는 다시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옛 자에 대하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가 되는 은혜,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죽으면 다시 사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실 이재수 목사님이 지난 주일에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핵심 가운데 하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고 죽으면 다시 살고. 여러분들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한번 죽으신 경험이 있으신 거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하여 확실히 내가 죽어야, 기절만 한 게 아니고 죽은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던 경험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는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죽는 경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종종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옛 자아의 문제들이 아주 쉽게 해결이 된다. 이것들이 뭐 그렇게 나에게 괴롭히거나 그냥 한번 믿고 나면 다 해결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종종 있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요, 여전히 옛 자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를 볼까요? 이 다윗이요, 전쟁에 능한 장수였습니다. 역전의 용사였어요. 그 어릴 때부터 얼마나 탁월한지 용맹함이 남달라서 엄청난 거인이었던 이 골리앗, 그 골리앗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인물이 바로 이 인물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 엄청난 최정예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다닐 때에도 광야에서 몇 주, 아니 몇 개월, 아니 수년 동안을 굶주리며 고난을 당할 때에도 영적으로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다윗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서 평생 씻기 어려울 만한 중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때요?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승하다, 더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는 온유함의 대명사였어요. 너무나 온유한 인물, 참 따뜻함이 느껴지는 인물이죠. 그런 그가 언제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터뜨리죠? 신광야,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하잖아요. 그때 자신의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화가 나서 막 내리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보시고 심히 마음에 화가 나세요.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누구도 자기 스스로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 안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육신의 소욕들, 옛 자아들, 이런 것들이요, 꿈틀꿈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욕망들, 이런 옛 소욕들, 정욕들을 우리가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나를 얽매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 옛 자아를 정복하고 새로운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옛 자아를 잘 처리하고 풍성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죽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라고 했어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듯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혀 2000년 전에 이미 이 부분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옛 사들, 모든 옛 성품에 대한 부분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처리되고 감당되었다라는 놀라운 영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 개인의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이 탐욕의 문제라든가, 우리 인생의 교만의 문제라든가, 불쑥불쑥 솟아나는 자기 자랑이나 이기심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신 사실이라는, 사건이라는 이 부분을 내가 믿고 이제 이 사건을 남의 사건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 이제부터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매 순간 나가서 그 모든 것들을 처리하고 내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죄 씻음의 역사가 있는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를 깨끗하고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옛 생각들이 문득 생각나고 옛 자아가 불쑥불쑥 등장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그 부분들을 들고 나아가서 그것을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깨끗하게 씻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은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과 제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십자가에 옛 자아를 못 박아야, 바로 그렇게 해야 자유케 되는 은혜, 죽으면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김 선교사님의 책 철인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오래전 이분이 일본 시코쿠에서 집회를 열고 십자가 행진을 했던 때에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저녁 집회를 앞둔 그 교회의 목사님이 얼굴빛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왜 얼굴이 이렇게 어두우시냐고.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자꾸 여자가 되고 싶어 한대요. 그 여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자꾸 여장을 하고 다녀요. 그런데 그 아들이, 여장을 하고 다니는 아들이 오늘 저녁 집회에 오고 싶어 하는데 자기도 너무 부끄럽고, 그리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집회에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이 아버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때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드님에게 집회에 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잖아요. 그렇게 저녁 집회에 맨 뒷좌석에 이 아들이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한 거는 그 다음날 십자가 행진을 하는데 그곳에도 참석을 했답니다. 그때 줄곧 십자가에 스선을 두고 있던 이 아들이요, 다니엘 김 선교사님한테 와가지고는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했대요. 선교사님, 제가 혹시 그 십자가를 접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십자가를 수십 킬로, 거의 30여 킬로를 묵묵하게 걸었대요. 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다가 이 아들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고 그래요. 행진을 마치고는 참석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한 뒤에 그가 이런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이 정도로 무거울지 몰랐습니다. 이것은 마치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제 죄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제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이제 저는 더 이상 사탄에게 속아 살지 않겠습니다. 그 위에 이 아들이요, 여장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자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회복하고 주님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만나 죄의 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면 이처럼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종, 그리고 주님의 종인,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 생명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음에는 내어준 바 되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생명의 역사, 그 권세가 내 안에서 왕성히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죽으면 다시 사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죽으면 다시 사는 이 은혜를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죽으면 다시 사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으로 채워야 돼요. 성령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닙니다. 연결해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옛 자아들, 옛 습성들을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우는 것만, 단순히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내어 쫓는 것으로만 여러분 해결될까? 그 공간이 비어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죄의 습성들이 나가게 되면 거기가 비어 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죄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비어 있는 공간을 다른 바람직한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악한 것들이 다시 침투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고 깨끗해진 마음에 죄와 유혹이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투해 오지 못하도록,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중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기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요. 나의 옛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참 놀라운 고백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심령 안에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왕 중의 왕이 되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대단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옛 생활들을 청산하고 참된 회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나의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옛 생활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고 붙들려는 죄의 권세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유케 하시고 참 생명을 부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시면 그때 비로소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삶은 자유와 기쁨입니다. 어떤 삶이라고요? 자유와 기쁨,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살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인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을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생명마저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그 생명마저 아까운 것으로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위해 우리가 아낌없이 달려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과 저도 죽으면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죽으면 다시 사는 은혜를 누린다라는 이 절대 진리,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아가시고요, 또한 성령으로 체험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분의 기쁨이 되는 그 삶을 일평생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